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 윤 형제님께서 제가 다룰 메시지에 대장들을 거의 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형제님의 이렇게 놀라운 이런 말씀에 더해서 함께 건축하는 방식으로 말해내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 제목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모세보다 뛰어난 사도이신 그리스도의 동반자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좋은 땅. 아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유대교보다, 그리고 유대교와 관련된 모든 것보다 어떠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뛰어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히브리서 1장과 2절에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 그리고 이번 시간에 볼 3장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4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론보다 뛰어나신 분, 그 다음 10장 39절까지 해서 이 옛 언약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부름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님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라고 우리가 시인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기에서 그러므로 다음에 하늘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다음에 하늘에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앞서 형제님이 교통하신 것처럼 땅에 속한 부분과 하늘에 속한 부분의 대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많은 찬송 가운데서 우리의 땅에 대한 우리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땅의 향락천한 이 나를 유혹 못하네. 땅의 헛된 그림자도 나를 못 괴롭히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땅의 유혹을 버리고 주를 위해 살 때, 주를 향해 살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나오는 어떠한 유익들과 땅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말하고 있고, 내심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찬송에서는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부분을 말했습니다. 난 이미 세상 쾌락서 내 몸을 돌렸다네. 내 마음은 이미 더 좋은 하늘의 저축 향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 영으로 돌이킵니다. 우리의 시야가 땅을 보고 살아서 우리 눈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늘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땅에 속한 본성을 버리고 우리는 하늘과 연결된 우리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다음 보면은 하늘에 속한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님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름을 함께 받은, 제가 영어를 보니까 partakers라고 참여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부름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님들. 앞선 시간에 우리는 이 거룩한 형제님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볼 때에 거룩한 형제님들입니다. 거룩한 형제입니다. 그런 우리의 생활 방식은,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 것입니까? 거룩한 형제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약함과 한계를 떠나서 주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형제님들은 앞선 형제님 말씀하셨는데, 물이 있다면 거기에 노책 티백을 딱 넣는 순간
녹차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라면 녹차 티백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후에 남은 시간에 보겠습니다. 좋은 땅의 언급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하게 되도록 추구하십시오. 거룩하게 되는 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그분의 요소로 주입받고 그분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요, 내용이시요, 중심이시요, 본질이시요, 실질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다만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거룩한 형제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 사도와 대제사장에 대해서 약간 더 추가 교통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사도는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로 어떻게 오셔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과 충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의미는 보내심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하고 생명 공급이 되게 하고 이 신성한 생명의 이 본성과 또한 이 충만히 누림으로 이 충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로 가셔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일을 충분히 돌보실 수 있도록 하십니다. 지금도 이 그리스도는 여전히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처럼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셨습니다. 이 모세는 변함이 없었고 여전히 충성스러운 노예였습니다. 이 모세는 유대 종교의 자랑이었고 하나님의 집을 봉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유대인들의 인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왜냐하면 이 3절을 읽을 때에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십니다. 아멘. 이 모세는 이 건축된 집의 아주 좋은 건축 재료였습니다. 그러나 이 집을 건축하는 자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인성일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입니다.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서 건축되고 그리스도라는 계시 위에 건축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좋은 합당한 인성이 있었고 건축 재료이지만 주님은 거기에 더해서 뿐만 아니라 그분은 건축자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진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반자들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이 동반자들은 특별히 여기 영어에서 3장 14절에서는 파트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스. 앞서서 3장 1절에서는 참여하는 자의 의미가 좀 강했다면 여기에서의 영어의 의미를 보자면 동반자, 동료, 동행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배우자, 동업자의 의미가 더 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그리스도의 누림에 참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에 동역하는 사람을 바로 동반자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는 우리는 동반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역하는 것이고 함께 일하는 것이며 그분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중심적인 일에 우리 자신을 더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주님, 저에게 말씀하소서. 네. 이 개요에 왜 그리스도의 동반자들 다음에 좋은 땅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동반자들의 상태는 좋은 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좋은 땅의 상태일 때에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얼마나 연합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주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좋은 땅의 상태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반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길 안에서 우리는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군대에 가면 전우조라고 있습니다. 전우조.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3명이 한 조입니다. 뭘 해도 같이 해야 됩니다. 한 명이 화장실 가고 싶다. 가기 싫은데 가야 합니다. 전우조입니다. 한 명이 어디 PX 가고 싶다. 배부른데 가야 합니다. 한 명이 기합을 받고 있습니다. 같이 받아야 합니다. 전우조. 목숨을 다 같이 함께하는 전우조입니다. 우리에는 이러한 전우조 같은 활력 그룹이 있습니다. 두세 명의 연결된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동반자들로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합한 자들로서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동반자라고 생각했을 때에 내 주위에 전우조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님, 동반자를 주십시오. 아멘.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는 동반자를 구합니다. 네,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함께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활력화된 동반자들과 함께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옆에 있는 복음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의해서 이 하나님의 이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이 본성과 이 또 하나님의 이 충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동반자로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이 복음 친구들을 두고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일을 돌보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길 안에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동반자들과 함께 또 다른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동반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이 일에 우리는 협력하는 자로 함께 참여하는 자로 아멘. 동료로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할 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더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너무나 가련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넘치기 원합니다. 네. 이 메시지를 준비할 때는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열매 없으면 돌이킵니다 하면서 이 메시지 전하다가 울면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그러나 적극적으로
네. 누리는 방식으로 무엇을 하든지 영 안에서 영 훈련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고 행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동반자입니다. 아까 앞서 형제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가 보좌에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일을 한다면 우리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3장 14절에 얘기할 때에 다른 성경에서는 동참자라는 번역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형제님 틀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반자라고 번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동참자들은 그냥 누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누림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나 이 동반자들은 함께 일하고 함께 부대끼고 서로 미워하며 싸우면서 그 안에서 사랑이 싹트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 안에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고 이런 생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개요를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보다 뛰어난 사도이신 그리스도. A. 모세. 1. 하나님의 집의 일부분. 2. 하나님의 온 집의 신실함. 3. 장래에 전하질 일들을 증언하기 위하여. 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전해질 일들을 증언하기 위하여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였습니다. 아멘. 이 모세는 신실하였습니다. 우리도 또한 신실해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장래에 전해질 일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신실하였습니다. B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1. 하나님의 집의 건축자, 즉 하나님 자신. 이 그리스도는 건축자가 되기에 합당한 인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2번, 하나님의 집인 우리를 다스리심. 여전히 이 하나님의 집인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3번,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신실하심. 그리스도도 또한 하나님께 신실하십니다. 4번입니다. 모세보다 더 영광되고 존귀를 받을 만하다고 여기심을 받음. 아멘.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자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동반자들. A. 그리스도 하나님의 정하신 바 됨. 1.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런 부음을 받음. 아멘. 여기 1번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스럽고 단체적인 표현입니다. 단체적인 이런 표현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영광스럽고 단체적인 표현.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이요 동반자들입니다. 우리는 또 이 그리스도는 이 교회, 이 기업을 운영하도록 정하신 바 되었고 우리는 그의 동반자들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역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분은 임명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 거룩한 임무가 있는데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의 어떤 되관식의 시작을 바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인 우리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우리도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시편 133편을 볼 때에 이 머리로부터 흐르는 이 기름이 온 몸에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번을 읽겠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1. 앞서 달리는 자요 개척자이신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신.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볼 때에 죽음과 부활을 거쳐 안식,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9절을 볼 때
영광과 존귀관 쓰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그의 동반자들인 우리는 그와 함께 그가 성취하고 얻은 것을 누림. 10번, 오늘날의 여호수아와 갈렙. 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을 볼 때에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반자로서 이 여호수아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갈렙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참여한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동반자들입니다. 그가 하는 그 일에 우리는 함께 일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반자로서 여호수아를 누리고 함께 일하며 동역하는 자들로 우리는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메시지의 마지막 중점에 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을 언급할 때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은 단체적인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볼 때에 1장과 2장을 볼 때 많은 형제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볼 수 있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으로서 이 새 예루살렘에 갈 때에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이고, 교회 생활의 축소판인 오늘날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좋은 땅에 왔는데, 이 좋은 땅은 로마서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실시하는 좋은 땅. 이 좋은 땅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좋은 땅을 언급했을 때에 특별히 반대되는 게 있다면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이 세상의 어떤 흐름으로부터 파괴되고 더럽혀지고 사탄에 의해 멸망된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좋은 땅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3일째 되는 날 물에서 땅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좋은 땅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땅은 왜 그리스도이냐? 이 좋은 땅 안에서 특별히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사람의 생명이 다 땅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의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육신도 땅의 이 성분과 동일한 요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땅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종류의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인데, 저의 부담도 여기에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입니다. 네. 우리 안에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생명의 씨, 그리스도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밭이요 경작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을 볼 때에 8장 11절과 15절을 볼 때 거기에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이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길갈이라는 길에 가까이 있는 이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왕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딱딱해졌죠. 그 씨가 그 위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랄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두 번째는 바위 위에 얕은 흙에 씨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햇살이 임했을 때에 씨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숨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자아 추구, 자기 연민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가시덤불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염려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추구하면서 그 많은 형제님들 메시지도 보고 했을 때에 공통적으로 형제님들이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리십시오. 네. 네. 웃으십시오. 네. 지체들의 얼굴을 볼 때에 너무나 좋고 어떤 그늘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어떤 형제님께서 간증하셨습니다.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인데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자들인데 무엇이 염려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야를 조금만 돌이키면 우리는 땅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타는 순간 우리는 얼굴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주님을 누려야 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좋은 땅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에 대해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세상으로부터 왕래가 많다면 우리는 자기 전에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밭을 이렇게 읽어서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비이신 주님이 촉촉하게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숨은 죄가 많다면, 그 숨은 죄가 하나님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숨은 죄, 자아 연민, 자아 추구 이런 것이 많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눈을 떠서 말씀을 읽고 기도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저번 주에 그 말씀 가운데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나아갈 때에 개인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가운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5분, 1분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잘하실 수 있도록 좋은 땅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최근에 어떤 누린 메시지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적 신진대사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말씀을 먹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자라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가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연합되었는가? 두 번째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한 먼저 두 가지의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연합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생명이 자라야 되고 네 번째는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요에서 제가 많이 와닿은 것은 좋은 땅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그리고 이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언급할 때에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반자를 언급할 때에 주님을 극도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려면 옥토라고 말하죠. 좋은 땅이 되려면 우리는 주님을 열렬히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에 매혹되어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떤 작은 메시지를 추구할 때에 그 메시지의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사랑에 매혹된 자라면 그 사랑에 감동된 자라면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어떠한 것들이 남들의 시선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옆에 있는 복음 대상자들 두고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신실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집회를 마치겠습니다.